샬롬, 샬롬. 예, 아침에 보니까 그 1000명이 이렇게 넘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는데, 그 어떤 부자한테 물어봤답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지 만족하겠냐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그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벌면은 만족하겠다고. 99억을 벌은 사람이 1억을 더 채워갖고 100억 되면은 좀 만족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사람의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자 가진 성경을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은 5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분이 이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은 뭐 개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회사에 가서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그 삭슬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착취한 뭐 그런 내용도 얼핏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사단이 하는 그런 이 거짓말 몇 개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 제목이 이 소유와 이 가치라는 그 제목하에 그 거짓말 네 번째 사단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의미와 가치는 내가 소유한 것의 질과 양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품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의 그 훌륭함 정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물질, 그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하죠. 보통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그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 통장에 그 현금이 뭐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뭐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몰고 다니는 차는 뭐 몇 cc 이상 돼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산층을 결정하는 거는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돈에 관련된 그런 것인데, 그 나라마다 중산층의 그런 그 척도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프랑스는 이제 중산층의 그 척도가 뭔가 하니까, 이 첫 번째라기보다는 몇 가지가 제가 그냥 기억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요리를 하나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영어나 이 자기 나라 프랑스 말 말고 그 다른 외국어 하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이 봉사할 수 있는 어떤 특기 그런 걸 하나 지닌 것이 지닌 사람이 중산층이다. 보면은 거기는 거의 보면 이제 돈과 관련 없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뭐 6.25 때 못 먹고 못 살고 하는 그런 것이 한이 맺혀서 그러는지 대부분 이렇게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단의 거짓말, 내 의미와 가치는 내가 소유한 것의 질과 양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왜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언제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아울러서 양심적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좀 더 행복해질 텐데 맞다 틀리다? 예, 틀리다? 예,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뭐 돈이 최고가 아니고 또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맞다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뭐 이것도 사고 또 필요한 것도 하고 또 좀 더 편리한 그런 이제 삶을 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영표를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을 보면은 내 의미와 가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질과 양에 의해서 평가된다. 소유는 안전과 힘을 제공하며 그 결과 나는 안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제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은 그런 이 물질이 좀 더 풍족하다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우리의 본향이 우리 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분명히 거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런 것이 나를 무언가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2007년에 미국 슈퍼볼에서 우승한 사람인데 영국 같은 데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축구죠. 우리 축구인데 미국에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역시 축구기는 한데 미식 축구죠.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생긴 걸 갖다가 뭐 들고 뛰었다가 뭐 던졌다가 찼다가 그 규칙도 뭐 좀 우리한테는 좀 익숙지 않는 미식 축구가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죠. 그 다음에 뭐 야구, 그 다음에 농구,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축구는 한 4-5번째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장 인기 있는 이 미식 축구의 이제 슈퍼볼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하고 또 하나는 뭐지? 내셔널 리그가 풋볼에도 있는데 이제 양측의 우승자들이 이제 최고의 우승을 가르는 그것이 이제 슈퍼볼인데 거기에서 이제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우승한 그 사람이 우승 트로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용한 믿음의 힘이라는 토니 턴지의 간증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품절이 됐더라고요. 2007년도에
그 올해의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6개월 만에 뭐 100만 부 이상이 이렇게 팔려서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인데 지금은 보니까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거기 이제 내용에 인터넷 내용을 조회해 봤는데 뭐 중고책도 아마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이분의 삶의 간증이 궁금하시면은 뭐 중고책이라도 사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슈퍼볼 우승 반지를 받으면서 이런 것은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선수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삶이 정말 건전하게 이렇게 아주 모범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이제 그러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부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의 이 오용과 이 잘못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부의 남용,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이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이제 그런 자기의 물질을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부의 이 잘못된 사용, 부의 오용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들으라.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시대만 해도 뭐 은행 같은 거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뭐 이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해서 이자 받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많이 소출을 올리면은 그 창고를 크게 지어서 식량을 쌓아두는 거죠. 우리가 복음 세대에 보면은 이 창고를 아주 많이 지어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그런 부자의 그 고백을 볼 수가 있듯이 이렇게 그 종들을 부려서 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식량을 많이 이제 그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그런 것이죠. 그것도 이제 좀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옷감, 뭐 이제 그 비단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아주 값비싼 옷감을 쌓아서 이제 사재기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뭐 금이나 은이나 이제 금속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두는 것이 그때 이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이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하루에 먹을 만나를 주시고 또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계속 많이 쌓아서 이제 그러다가 이 만나가 이제 썩기도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많이 쌓아두면은 뭐 쥐들이 이제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옷은 겨울에도 입지 않고 또 세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옷장에다 넣어놓으면은 이 좀이 옷감을 쓸어서
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속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여기 금도 녹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금은 녹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뭐 숟가락 같은 거를 그 금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뭐 한국에서도 몇 안 되겠죠. 뭐 이건희 회장 재산이 17조였다는데 그 사람의 숟가락이 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보통 이제 집에서 은수저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 저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은수저를 집에다 놓는데 그거 뭐 그냥 나중에 보니까 새까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불량 그런 그 제품이 아니라 원래 은은 그렇게 매번 이렇게 닦아야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뭐 그 은수저를 매번 그 윤이 나도록 그 닦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분이 그 구리 그릇을 선물 이제 뭐 그 선물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구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새까맣게 변색이 되어서 그걸 이제 한번 이제 어떻게 닦는지 뭐 그 백반하고 이렇게 뭘 섞어서 하니까 깨끗해졌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그릇이라든가 또 구리 그릇이 이렇게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지 말 것을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훔치지 말라는 거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때는 보통 이제 그 농사를 이제 크게 짓는 그 주인이 종들을 이제 부려서 그 지금은 보통 대부분 보통 보면 이제 월급을 받는다든가 또 어떤 회사는 이제 뭐 연봉을 받는다든가 그러는데 뭐 축구 선수는 뭐 주급을 받죠. 근데 이때는 보통 1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은 하루 1급을 뭐 보리 또 쌀 이런 것들을 일정량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그 종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이 이 대부분 노동자의 그런 그 생활이었는데, 하루 1급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식량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는데 이 그 부자들은 그 종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리려고 매일 1급을 주지 않고 이제 밀렸다가 그것도 이제 밀리면은 이제 또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 일주일치가 이렇게 밀렸으면은 좀 줄여서 이렇게 주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른다.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며칠 동안 이렇게 그 삭시를 주지 아니하면은 이 굶어서 죽는 그런 사태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횡령에 속한 것이 되죠. 근데 그 여기 이제 훔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나는 뭐 도둑질을 하거나 훔친 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퇴직하고 나서 집에 이렇게 보니까 그 회사에서 쓰던 그런 것들이 물건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뭐 볼펜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뭐 그 기구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서도 없어졌고 뭐 그래서 그냥 쓰면서도 이거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집에 가서 혹시라도 회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양심 청결을 위해서 회사에다가 두고 퇴근할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물건이 사용되어야 하는 그 목적 외에 사용됐다고 하면은 내가 사실상 이 훔친 또 도둑질하는 것에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훔치지 말아야 돼. 횡령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그 어떤 이 중역의 위치에 있으면 이제 그 기업 카드를 주죠. 기업 카드를 주면은 그 기업의 어떤 그 영업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보통 보니까 이 사장들도 그 기업 카드를 자기 자신의 어떤 용도나 가족의 용도로 사용되면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언론의 보도에 보면 어떤 그 사장들이 그 자기 부인이 어떤 그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그 비행기 티켓을 회사의 기업 카드로 지출해서 지불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그 사장의 자녀의 어떤 뭐 유학 비용을 기업 카드로 결제한 그런 것이 드러나서 그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참 양심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고 또 이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없지 않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지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제 좋은 머리를 주셔서 또 그 세상에서 일컫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높은 그런 이제 보수를 또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보수를 받게 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모든 이제 그 고난도 여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제 건강과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대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사치하고 또 이 방종하고 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마치 그 돼지가 이제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그 날짜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제 그 머리를 말하자면 머리를 이제 쳐박고 그 살찌는 데만 열중하는 이제 그런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건강,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업을 해서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제 능력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미암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하나님께 속했고 또 금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오용하지 말라,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1급을 앉아서 그 굶어 죽은 그런 사태도 일어났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 1급을 주지 않으면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돈을 사로잡고 정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한다. 우리는 행복이 물질적 풍요로 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에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쌓아둘 필요 없을 만큼만 갖고 있으며 사로잡히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잘 훈련된 영적 생활이라는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만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그 물질, 그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그 바른 태도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쌓아두지 말라, 또 훔치지 말고, 또 낭비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방을 이제 보면은 충실하게 모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우리가 그 돈을 지금은 이제 옛날과 같이 뭐 식량을 모은다거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이제 이 돈이죠. 이 돈을 충실하게 모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이 처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버는 대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일단은 모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한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어떤 분이 이 성경 신구약 전체 가운데서 이 돈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가 나오는가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한 2300번 정도 돈에 대해서 돈의 뭐 잘못된 내용이라든가 또 바르게 되어야 하는 이러한 그 돈에 대한 그런 내용이 2300번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는 이 충실하게 모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매일 버는 한도 내에서 써야 한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돈에 대한 이런 내용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걸 뭐 성도님한테 전하기보다는 함께 이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살펴봐야겠다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냥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카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할부 10개월 하면은 뭐 10몇만 원짜리도 한 달에 뭐 한 몇만 원? 이거 그냥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한 건이 아니고 이게 여러 건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저도 언제 그 홈플러스에 이제 그 앞을 지나다가 일해가 한 5살 때인가 나 지금 그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카드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뭐 이렇게 가게 가고 돈이 아니라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그걸 주면은 물건을 그냥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카드는 사실상 이게 합법적인 이제 외상이죠. 한 달 후에 뭐 아니면 이제 그 나누어서 이렇게 지불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합법적인 이제 외상인데, 이러한 것도 이제 매달 버는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이 경제적인 그런 철칙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이 현대에서 이런 그 원칙을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그 환경 가운데 뭐 여차하면은 이제 뭐 그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그냥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을 지키기가 어렵겠지만은 우리는 이 철칙 매달 버는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것 이거는 잘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이제 일단은 이 땀 흘려서 일하면은 그런 것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거죠.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 얼마를 뭐 이렇게 하면은 몇 배를 금방 벌 수 있다. 뭐 문자도 날아오고 그 요즘에는 이제 그 070 그런 전화로 뭐 KB은행입니다 하면서 그 국가에서 희망 나눔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전에 높은 이율을 받았던 그런 그 은행 그 대출을 그 싼 이자를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070 전화가 저도 보면 하루에 한 서너 건은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게 다 그 중국에다가 서버를 두고 그 070 전화를 이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을 해서 아니면 이제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을 해서 그 뭐라 그러죠? 보이스 피싱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메시지 피싱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 뭐 쉽게 도는 방법은 사실상 그 없는 거죠. 쉽게 도는 방법 뭐 어떤 면에서 쉽게 도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엄청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뭐 버는 방법이다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주식시장 그런 것들도 계속되지만은 그 주식시장도 보통 사람들을 보니까 뭐 별 일 안 하고 그 쉽게 돈은 벌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같지만은 정말 그걸 통해서 버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실 그 공부에 대한 이제 대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남이 한다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뭐 며칠 안 가서 완전히 그 원금도 날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벌어야 되는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것. 단지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그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도둑질하는 자가 나는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이 참된 회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는가? 아까 서두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벌어야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조금만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얼마나 벌어야 할까? 예,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은 한에서 벌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건강도 해치고 또 시간이 아까워서
그 라면으로 때우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 병 때문에 자기가 벌었던 것을 다 이제 까먹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의 건강 또 가족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은 한에서 벌어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우리의 재정적 성장을 앞서가는 한에서 벌라.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제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을 그 부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이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이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 성장에 따라가지 못하게 먼저 이렇게 돈을 많이 쥐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그 자신에게도 위험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으면은 자기도 누릴 필요가 있겠죠. 어느 정도 누릴 필요가 있고 또 이 다른 사람을 이제 구제하는 나누어 줘야 하는. 그래서 자기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균형을 갖추고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재물은 이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읽은 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별세했던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8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는 죽어서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재물은 언젠가는 이제 자기 손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손에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이제 유용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리고 그리고 누리고 나누는 것에 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이 적절한 그런 여가를 통해서 자기도 누리면서 또 안식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러한 이유는 우리는 이 모든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이 모든 은과 금과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우리가 그것을 맡은 이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은과 금과 모든 물질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물질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관대하게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그 사회 그 체험이 있죠. 사회가 사회는 이제 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소금 그 염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이 사회에는 이제 그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그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그 바다, 그야말로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이 항상 이렇게 그 흘러 넘치기 때문에 샘물은 그 아주 그야말로 이제 생명수가 되듯이 이렇게 사회처럼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이제 그 샘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할 때 자기에게도 풍족하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가지가 있었죠. 충실하게 모아야 되고 또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또 관대하게 베풀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이 관대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정말 주는 것이 우리는 받는 것이 사실 기쁨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사회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샘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그 용인에 가면은 그 동천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큰 대형 교회 앞에 있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밑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 앞에 혹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네, 그 앞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여기도 한번 본인이 가지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11절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예, 온유를 따라가야겠죠. 온유자매. 예,
오늘 잠에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직접 이걸 보실 분은 그 용인 동천동 거기에 무슨 큰 교회가 있는 목양교회인가? 목양교회 같아요. 목양교회 그 앞에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본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두 가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했던 이러한 그 두 가지 기도가 우리들의 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갈 모든 것을 또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거나 또 추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두 가지대로 저희들이 거짓말을 또 거짓된 삶을 멀리하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셔서 저희들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며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